이른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은 불을 내리지 못했어요. 먼저 제물을 선택하는 특권을 얻었고요. 원하는 시간만큼 제사를 드렸고요. 피를 흘리기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의 그 모든 의식을 수행했지만 바알의 전매 특허인 불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참혹하리만치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누가 이 장면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지금 이 갈멜산의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우선권, 어드밴티지, 프리미엄 누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선권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엄 때문에 살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이렇게 자자손손 계승되어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의 행동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오늘 이 30절의 말씀은요, 사실 엘리야가 이 갈멜산 정상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행했던 21절의 말씀과 짝을 지어서 보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엘리야가 이 산 정상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물었어요. 근데 이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지나온 삶이요, 이 한 질문 앞에 마치 나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설교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썼습니다. 다윗이요, 시편 150편 가운데 70편 기록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산 삶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 소녀같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할 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그들 스스로가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근데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 정상에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중보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말하죠. 엘리야가 이제는 모든 백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너희들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지는 첫걸음은요, 뭐부터 시작이라고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새로운 단을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무너져 있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단은요, 전쟁이 일어나서 적들이 와서 회파한 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단은요,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멀어져 있는 하나님, 그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지만 방치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무너진 단을 엘리야가 다시 수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얼굴에 기쁨이 있죠, 기쁨. 말에 찬송이 고백돼요. 감사가 고백돼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죽게 하듯 해요, 죽게 하듯. 낯선 자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밝아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 옆에 있으면요, 그 은혜를 또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럼 신앙의 위기란 뭘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영혼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압도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 있는데요. 비와 이슬이 멈춰져 있는데요. 누구 때문인지를 몰라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를 섬기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너희의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오면 뭐가 닫힌다고요?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실제 좋은 땅이 아니에요. 비가 와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뭐가 늘 임하는 땅이라고요? 은혜가 젖과 꿀처럼 임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그 하늘문을 닫으시면 그 땅은 그냥 척박한 땅에 불과해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하늘문을 닫으셨어요. 신앙의 위기는 어떤 때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를 때라고요. 그 무너진 단이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어떤 곳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여러분, 제단은요,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십시오를 외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실은 뭐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자리예요.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바뀌어져요.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그 자리가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와 자비가 흘러오는 자리로 바뀌어진다고요. 근데 이 단이 무너져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도 마음에 아픔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이상 은혜와 자비가 필요 없어요. 왜? 내 삶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사실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요. 어떤 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 방탕함과 술 취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한 삶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입술로는 예수를 시인하나 삶으로는 예수가 없어요. 그게 거룩하지 못한 방탕함과 술 취함이잖아요.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활의 염려예요. 이건 우리가 참 쉽게 젖어들기가 쉬워요. 생활의 염려. 삶이 분주하여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내 모든 마음을 빼앗길 때 마치 덫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요. 또 하나 구약에 보면요, 호세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저 표현 참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저희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문장을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번성하기 때문에 범죄한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무엇을요?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번성하기 때문에 죄를 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번성함의 그 결과가 나로 인한 것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내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거죠. 왜 교만한 자가 패망이에요? 승승장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누가 잘난지 알아요? 내가 잘난지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가 막혀요. 빈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서도록 만든다고요. 빈손으로 가게 만들어요. 훅 불면 너는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야. 여러분, 그것을 깊이 깨닫는 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겉모습은 보지만 마음은 못 봐요. 그냥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자리이기도 하다고요. 자,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라, 왜 옛날에는 잘못된 제물 바치면 어떻게 돼요? 죽어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서 있는 거라고요. 문제를 보여주고 문제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를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이제는 너희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가까이 나와서 보라. 그러면서 묵묵하게 무너진 단을 쌓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엘리야라고요. 그럼 복음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우리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 십자가가 우리로 보게 해요. 왜? 우리는 어떤 자냐면요, 하나님까지도 못 박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 누구도 내가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못 박은 게 우리니까. 근데 또 십자가는 문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뭘 보여줘요? 그 문제를 드러내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 십자가의 예수가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못 박은 우리를 그 십자가로만이 용서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두 번째, 엘리야는 12도를 취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2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지 오래입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무너진 단의 기초를 쌓다가 12돌을 취했대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옛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로 바뀐 그 야곱의 12 아들의 숫자대로 12돌을 취했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12돌을 취해서 그 기초단 위에 단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에 무너진 단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개인의 이름으로 나와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가까이 나와. 너희들의 무너진 삶이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어. 그래서 12돌을 취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패역한 이 땅 가운데 물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권속들을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11장이 또 뭐가 나와요? 여전히 범죄해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다 무너뜨리고 흩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패역한 이 땅 가운데에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서 부른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왜 이 세대가 중요한 것입니까?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세대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한 가정이 아닌 한 민족으로, 거듭난 민족으로 그 민족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갑니까? 야곱의 때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하냐면요, 은혜로 하세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예요. 근데 야곱은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어떤 자였어요? 복을 받은 자였어요. 그 형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복을 받은 자였어요. 근데 그 야곱은요, 복을 받지를 않죠. 어떻게 하려고 해요? 복을 쟁취하려고 해요. 속여서 복을 빼앗으려고 해요. 근데요, 야곱은 계속해서 속이는 자로 사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세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첫날 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언약을 다시 계승해 주세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 너는 내 집 안에 있어. 그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부자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밤,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만나서 그와 씨름을 하죠. 그 씨름을 했던 그 장소의 이름이 뭐가 돼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돼요. 너는 늘 나와 얼굴을 마주하는 축복된 존재야. 그래서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 빼앗는 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승리하는 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 12돌을 취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패역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서 야곱을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30절부터 40절을 쭉 보니까 이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엘리야의 무언의 기도,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는 기도.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12돌을 취하고 거기에 12통의 물을 붓는, 이게요, 기도예요, 기도. 그 이 모든 기도를, 행동으로 하는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엘리야는 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짧은 2구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기도는 쉽게 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 아닐 수 있어요? 그 소원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우린 기도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확신이 오죠.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엎드려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우리가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벌려야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제 발 뒤꿈치에 바늘이 박혔어요. 바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바늘이 박혔는데 그것도 모르고 신방도 가고 뛰기도 하고 근데 몰랐어요. 근데 우리 딸이 보더니 밤에 아빠 거기 이상하다고. 아무리 만져도 아프진 않고 부러진 바늘 아픈 내가 샅샅이 쥐져도 못 찾겠고 그래서 제가 귀가 얇은데 귀가 얇아서 다행인 게 그래 어전트 케어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자. 아니나 다를까 바늘이 이만큼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전트 케어에서 못 하겠대요 이거. 왜냐면 네가 당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안 되니까 이머전시로 가라는 거예요. 이머전시에 갔어요. 그 의사가요. 바늘이 박힌 게 문제가 아니라 바늘이 박힌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게 문제래요. 아, 그렇구나. 이게 죄구나. 우리는 죄의 현상, 죄가 나타나는 현상을 주목하기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의 뿌리라고요, 뿌리. 그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으면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계속해서 닦아내도 바늘은 박혀져 있는 거예요. 바늘 박힌 거 하나로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걸 깨달았어요. 이번 주 아내가 출장 가서 다은이하고 주은이하고 자는데 다은이가 문득 저한테 갑자기 누워있다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왜 레드 립스틱 할아버지는 안 보여, 교회? 그러는 거예요. 레드 립스틱 할아버지? 주일날도 일하셔서 못 나와. 아빠, 근데 애니 할머니는 왜 안 나와? 애니? 애니가 누구야? 김수경 집사님 조카 딸, 애니. 왜? 아빠, 수요일날 늘 이렇게 나오는 그 할아버지는 요즘 왜 안 나와? 다른 교회 성도님이 수요일에 나오시는데 요즘 못 나오세요. 야, 이게 이상하네. 나 속으로. 다은이한테 들을 만한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제가 봐도. 상삼춘 왜 안 나오냐. 상삼춘 저기 나왔잖아요. 다은이가 기도하니까. 다은아, 왜? 보고 싶어? 그분들 다? 보고 싶대요. 보고 싶대요. 나 신기하더라고요. 한 주 내내 제 삶 속에요. 다은이가 고백한 그 말이요. 떠나지를 않아요. 9살짜리 애가요. 점심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님들 보다가 안 보이는 그분이 마음에 뭐 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와. 저는 그걸요, 다은이가 생각해서 했다고 생각지가 않아요. 야, 이건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누구를 통해서? 다은이를 통해서.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자 해요. 불을.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처음 두 번째 행동은 이해가 돼요. 엘리야가 저들의 삶에 예배의 단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운 그 언약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엘리야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건 뭐예요? 왜 12통의 물을 계속해서 지중해로부터 퍼올라서 도랑에 물이 가득 고일 정도로 제단의 나무가 다 젖을 정도로 재물이 다 젖을 정도로 엘리야가 이 행동을 왜 하냐는 거죠. 엘리야의 마음속에요. 이 일은 트릭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도대체 저 마음은 어떻게 받는 걸까? 누가 불을 내리냐면요, 불이 있는 자가 불을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엔요, 불이 있어요. 그래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아합
신앙 뭐라고 배웠어요? 설교했죠. 메이비의 신앙이에요. 아합은 메이비의 신앙. 온 이스라엘 땅을 다 돌아서 물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혹시 메이비 꼴을 얻을 수 있을까 보자. 이게 메이비의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이냐면 if의 신앙이에요. If the Lord is God, follow him. But if the Baal is God, follow him.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따르고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바알을 따르고. 그들은 지금 if의 신앙으로 살아요. 엘리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의심 없는 신앙이에요. 두려움 없는 신앙이에요. 누가 의심 없는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엘리야는 17장 18장 전반부를 통해서 뭘 체험해?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요. 지금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엘리야라고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불이 있어요. 불. 어떤 불? 꺼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오르게 할 불. 그 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려요. 이제 비를 내리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하늘은 닫혀져 있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뭘 듣는다고요? 비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불이 있는 자가 불을 내리고요. 비의 소리를 듣는 자가 비를 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요, 내가 어떤 선지자인지를 드러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요, 기도 그 자체에 응답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게 파워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를 마음 먹으면요, 이미 응답은 전제되어 있다고요. 왜입니까? 바알에게 아무리 바알 선지자들이 외쳐도요, 응답이 없어요. 왜? 사실 바알이라는 신은 없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한다고 응답됩니까? 기도를 뜨겁게 한다고 응답돼요? 기도를 금식하며 한다고 응답됩니까? 기도를 40일 작정하며 응답됩니까? 기도의 응답은 방법에 있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은요, 대상에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 안에는 사실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믿음을 선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 드는 질문이 뭐였냐면요, 어떻게 결론을 내릴래? 이 엘리야의 행동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지금 나눈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결론을 낼까?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리야처럼 삽시다. 엘리야처럼 삽시다. 불을 가지고 삽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괜찮은가? 아무리 봐도 제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본문을 묵상케 하시면서요, 엘리야처럼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엘리야가 불을 내렸어요. 의심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이요, 나무도 태우고
재물도 태우고요. 뭐도 태웠냐면요. 돌도 태웠어요. 모래도 태웠어요. 물도 태웠어요. 특별한 불이에요. 그냥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봤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불이 임함과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 앞에 엎드렸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이런 이들이요, 호세아서에 가면 뭐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살아. 너희들 뜨겁게 불을 품고 너희들 비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해.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올 거야. 이게 결론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900년이 지난 뒤에 누가 와요?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예수님이 와요. 그게 말라기서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절이에요. 말라기의 마지막 절은 어떤 예언을 우리에게 주냐면 그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누구라고 하면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그라고 말하거든요. 그가 오면 어떤 사역이 진짜 벌어지냐면 구약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돌이켜라. 예, 돌이켰다가 다시 돌아서요. 다시 범죄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오면 그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저 그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저 가만히 엘리야가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 너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미 드러나더라고요. 죄악이 만연한 이 땅에 누가 친히 자원하여 이 땅으로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가 죄인들에게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불러 모으세요?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 Come and see. 와서 나를 따르라.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지를 주목해서 보고 마음에 새기고 너희가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회복시킨 것보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요, 계속해서 장애물을 놓으세요. 장애물.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걸림돌이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너희들 장애물을 삶의 자리에 놓고 어떻게든 사람을 구원해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를 대신하여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사역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음을 다시 말씀 속에서 복음으로 받고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엘리야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됐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 거짓된 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바로 그 잘못된 소망을 품은 자들이 참 소망 되신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에서 믿음으로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소망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의 삶이요 예수를 드러낸다고요. 드러낸다고요. 어제 전화신방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허락받지 않고 얘기해서 한 집사님과 전화신방을 하는데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신가 보다. 얼마나 힘드냐면 내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대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데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혹사해야지만 그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만나듯 죽게 하듯 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내 몸이 부서져 나갈지언정 그 말씀의 가르침에는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요? 몸이 힘든 거예요, 몸이. 그분과 전화를 끊고 나서 야,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를 통해서 확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떠드는 자를 통해서 확장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누구를 대하듯 죽게 하듯 그래서 주님만이 내게 소망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의 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